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제가 좀 드리면 저는 박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가 목사인 줄 잘 모릅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라고 청소년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머리가 저럴 때는 운동선수 같다고 얘기하다가 최근에 제가 머리를 길렀더니 요즘 애들이 혹시 흑백 요리사냐고 네, 아십니까? 넷플릭스? 예, 요리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는 큐책을 만드는 단체에서 큐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묵상, 매일 성경 큐티를 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모든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까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번역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이 자신의 언어로 번역되는 게 허락되지 않은 시절에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고 이 사람들 아예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걸어다닌 성경이 되어버린 사람들, 롤라드 악파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몰라도 되는데요. 또 이 사람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실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서상륜이고요. 한국교회 중요한 선교 역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교회 직분이 건서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사람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건너오기 전에 먼저 성경책이 이들을 통해 건너옵니다. 원래 이들의 직업은 보부상,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중국에서 물건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역사가 있는데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많은 민중들이 한글도 모를 때 한글을 깨우쳐주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건선입니다. 이 제도가 1970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감당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모습이 저의 롤 모델인데 어떤 모습이 저의 롤 모델일까요? 어떤 분은 혹시 코스염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고 다니는 저 가방처럼 저도 한국에서 빨간 가방을 메고 여기에 매일 성경을 놓고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성경을 들고는 다니지만 읽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문맹 시대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 성경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고 있는 매일 성경이 한국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큐티책입니다. 근데 가끔 의문이에요. 이게 많이 팔리긴 하는데 내 주변에 이걸 열심히 하는 인간이 없는데도 이게 팔린다는 게 저도 때로는 의문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팀이 되었더니 큐티하라고 얘기하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한다. 근데 나는 막상 성경을 읽지 못하고 큐티를 하지 못하는데 답답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들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큐티책이 그 전에 깨끗했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비롯해서 많은 유학생들, 많은 또 청년들을 섬기다 보니까 한 번은 런던에 유학 갔던 한 유학생이 그곳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기 원한 데서 제가 큐티책을 구하는 방법과 함께 말씀을 기록하도록 했더니 그에 바뀐 묵상 노트입니다. 이건 작년 2월에 제가 유로 코스타에 만났던 청소년들이 이 코스타 이후에 묵상을 하며 함께 나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흔적을 남겨야 내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깨끗하면 내 삶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내 성경책이 내 손때가 묻고 내 눈물이 묻고 지저분해지면 내 삶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 흔적을 남기는 것은 기록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신앙훈련의 방법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 이스라엘 왕은 율법의 등사본, 그러니까 율법을 필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레위 앞에 이것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왕정을 펼쳐하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록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정말 놀라운 큐티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큐티노트는 강주, 전라도 광주란 지역의 권사님들의 묵상 노트입니다.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임의 묵상 노트입니다. 사실 이분들을 만나러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전라도 광주 지역에 청년부 수련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청년부 수련의 장소가 대부분 어딘지 아십니까? 보통 산에서 합니다. 여러분, 보통 캠프나 수련을 왜 산에서 하는지 아세요? 도망 못 가게 산에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그 전라도 광주 추운 겨울에 겨울 수련을 가기로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들을 속한 교회 권사님들인데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 이런 게 있죠. 청년들 모임에 권사님들이 가면 괜히 방해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조심히 왔다가 조심히 돌아가시겠다고. 괜찮습니다. 오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약속대로 그날따라 그 산골에 눈발이 휘날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추웠는지 차에서 교회 승합차에서 내리셨는데 복장이 좀 문제였습니다. 너무 추운지 며느리가 사준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8분이 내리셨어요. 우리가 그분들 보고 곰 8마리가 산에 출몰한 줄 알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앞에 오셔서 자신의 묵상 들어보이는데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주무시기 전에 다시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여주는 권사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라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평생 권사로 교회를 섬기고 최근에 은퇴를 했는데 이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 모임에 들어가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보니까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평생 교회를 섬기셨고 예배 드렸고 봉사하셨고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시고 성경을 보셨을 것인데 왜 이제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이제 읽어보니까 이제야 그 설교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다는 거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방식이 듣는 방식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도면요, 어떤 설교가 어떤 말씀이 좋은지 듣는 기는 되게 높으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 보는 눈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의존적인 신앙이 되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신앙은요, 누군가의 설교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성도처럼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부응하는 모습, 말씀이 흥황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앙생활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거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들을 종종 만나는데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가르쳤는데 한 청년이 큐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만나서 묵상을 어떤지 가르쳤습니다. 이 청년이 끝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주 금요일 8시에 강남역 8번 출구, 9번 출구 근처에서 자기를 만나달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왜 날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너를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청년들이 만나달라는 뜻은 목회자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보통 청년이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은 밥을 사달라는 뜻입니다. 얘가 날마다 밥을 사달라는 뜻인가 싶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알바를 하고 일을 해서 다시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1년 동안 바짝해서 중간중간 휴학하지 않고 한 번에 졸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알바를 많이 구한 겁니다. 근데 하루의 스케줄이 이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남역에 11시에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끝나고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근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니까 너무 서글프다는 겁니다. 자기 또래 친구들은 어학연수도 가고 선교여행도 가고 하는데 나는 1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다고 느낀 거죠. 근데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1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면서 새벽 재단을 쌓아야겠다. 근데 새벽에 편의점에서 마치고 오는데 어떻게 새벽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결정한 것이 11시에 고깃집에 알바를 가기 전에 9시 정도 강남역에 와서 말씀 묵상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날마다 스스로 혼자서 너무 외로우니까 금요일은 함께 말씀을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 이 청년과 함께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학해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학교를 복학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또래 많은 청년들이 선교 여행도 가고 1년은 나름대로 준비하지만 너가 평생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잘 준비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만나든 많은 성도를 만나든 말씀 묵상에서 함께 나누다 보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지역의 여러분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살 건가가 어떤 질문이야? 첫 번째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 여기에 살 건가? 저기에 살 건가?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앞으로도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거 하고 살 건가? 저거 하고 살 건가? 이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은 오늘 어떤 고민하냐? 얘랑 살 건가? 쟤랑 살 건가? 이대로 혼자 살 건가? 이런 것도 고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많은 이런 고민들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말씀을 읊조리며 산다라는 것을 성경의 시편 본문 중에 토라 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라 본문은 뭐냐면 말씀에 관련된 시입니다. 저는 이 토라 본문을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토라 본문 하면 내 영혼의 119로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죠? 내 영혼의 119, 1편, 19편, 119편. 근데 나름대로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9편은 말씀이 어떤 성격이 있기에 그런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119편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복된 것이 맞는가를 우리 모든 상황 속에 한번 비춰보는 겁니다. 이 흐름을 따라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말씀을 사모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시편 1편을 보면요, 두 인생을 대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과 복 있는 사람들을 대조하는데 악인들은 뭐라 얘기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뿌리 둔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했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가 마르지 않고 다 형통한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소통한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 내리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 결국 망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악인들처럼 복인 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안 할까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성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은 나름대로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 이런 겁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길을 따라가다가 거기 서성이다가 거기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합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갖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펼쳐 믿음을 펼치며 선하고 기뻐하실 뜻을 분별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은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원어로 보면 합당한 오기오스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좀 한자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경청해서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과 공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오는 덤블트리 신앙이 있습니다. 덤블트리는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두 가지의 대종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면 되게 긴장된 순간에 뭐가 굴러다니는 게 하나 있죠. 이게 쓰레기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씨앗을 퍼뜨립니다. 근데 그 굴러다니는 나무 뒤편에 우드컨에 서 있는 이 조슈아 트리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굴러다니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굴러 들어옵니다. 잠깐 예배 드리고 굴러 나갑니다. 근데 매주 교회를 굴러 들어오고 굴러 나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학년에 30명의 친구들이 교회에 매주 출석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고향 부산에 가서
그 3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 다닌가 싶어봤더니 2명 남았더라고요. 그 중에 목사가 된 저랑 그 교회 목사님 아들 내 친구 집사랑 2명 남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은 했지만 결국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주님을 떠납니다. 근데 저 뒤편에 있는 조슈아는요, 왜 그 자리에 묵묵히 400년에서 500년 정도 살 수 있는가? 굴러다닌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는 그것은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일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뿌리 내려 말씀 믿고 살아가는, 즉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경청하라는 단어가 한자로 되게 재밌습니다. 기울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기울여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곳곳이 서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을 손에 쥐고 펼치고 몸을 기울여 읽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상담하다 보면 시험 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밤에도 또 어젯밤에도 또 한 주도 많은 청년들이 땡땡처럼 때문에 시험 들더라고요.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도 땡땡처럼의 시험 드는데 이 땡땡처럼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가끔 저기서 작은 소리로 처음처럼을 말합니까? 속상해 분이 계신데 처음처럼이 아니라 어떤 거냐? 남들처럼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이번 주 왜 이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남들처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 가운데 오셔서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남처럼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남들처럼 보다 힘든 게 없더라고요. 저도 남들처럼 살아왔는데 결국 남들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묵상하고 남들을 비교하는 거죠. 문제의 근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자꾸 왜 남들을 묵상하게 된가? 이것은 우리가 처음 죄를 졌던 그 사건 때문입니다. 자, 너무 쉬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인간이 처음 죄를 졌던 성경의 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선악과죠. 다행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청년부 회장이 정말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마음은 선악과라 말하고 싶은데 너무나 큰 소리로 무화과라고 외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까 싶었는데 그 형제랑 사귀는 자매가 오빠 사과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은 것끼리 사귀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년이 선악과라 말하고 싶었지만 왜 무화과라 외쳤을까요?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성경에 선악과, 한국 성경을 기준으로 선악과라는 단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눈치가 보인다 손들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나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선악과 했던 거예요. 이 청년 어릴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 내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이해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선생님이 전달했던 음성 언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죠. 근데 옆에 있는 그 자매는 왜 사과로 얘기했을까요? 그럼 주일학교에 선악과를 뭘로 그립니까? 수박이나 포도로 안 그립니다. 사과 형태로 그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우리가 안다 생각하지만 내가 스스로 성경을 꼼꼼히 읽고 내 곳을 삼은 것이 아니라 들리는 음성 언어나 그림 언어인 경우가 많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했던 행동은 뭐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간이 하는 행동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했던 게 뭘까요? 자,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자기 동생 죽이는 사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나의 경쟁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내 선택과 내 행동이 옳다라고 주장해버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떠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선악과를 얘기하냐? 선악과를 먹는 행동이요, 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보고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보았더니 이것이 탐스럽기도 먹기도 내가 지혜롭고 탐스럽겠다라고 얘기하죠. 보고 먹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기 전에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먹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저거 취해야 내 인생이 남처럼 될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내에 여러분이 뭔가 하고 싶었고 취하고 싶었던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듣고 보는 것을 나 또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요, 이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먹게 되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말을 놓쳤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을 인간이 들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택적으로 경청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냐? 네가 에덴손에 있는 나무들은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은 어떤 상태였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보기 좋은 나무의 열매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굳이 먹지 않아도 그 에덴 동산에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하나 못 먹어서 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쳐다보면 감사가 넘치는데 남들을 얘기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뭐 하셨어? 라고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묵상하냐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 성경의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공식을 만들어놔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나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으로 시작.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없으면 결정적 순간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세상의 공식이 뭐냐 물어보면 첫 번째,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외모가 최고인 세상, 스펙이 다인 세상. 한번 우리가 대답을 해볼까요? 외모가 다인 세상 가운데 아니면 돈이 다인 세상 가운데, 특별히 돈이 다인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말한 돈과 성경에 말한 돈이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가운데 성경은 돈으로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얘기하죠. 최근에 누가복음에 뭐라 합니까? 부자가 천국을 간 것이 낙타가 반에게 드는 것 같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내일이 평안하다라고,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세상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묵상한 본문에 부자가 창고를 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 날도 죽습니다. 부자도 결국 죽는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취하죠. 근데 전도서 어떤 기록이 있냐? 돈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잔대요. 그 돈을 잃을까 봐.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죠? 네,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겁니다. 뭔가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얘기 속에 우리는 믿음의 반론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것이 1편입니다. 자, 19편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과연 어떤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건가? 라고 얘기할 때 시편 19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앞에는 자연, 천지 창조를 노래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과 연결합니다. 나름대로 이거 되게 성경의 전체적인 중요한 구도인데요. 시편 19편의 앞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지었다. 뒤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름답게 오늘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던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를 새롭게 창조해 간다라는 걸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지금 저 하늘이, 저 궁창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오늘 이 하늘이, 저 태양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했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떠오르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제 주무실 때 오늘 태양이 떠오르기에 간절히 기도한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당연히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저 태양이, 저 달이, 저 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로 얘기합니다. 이게 창세기 얘기인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폼리스, 혼돈, empty, 공허, 다크니스, 흑암. 자, 근데 그 말씀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물과 묻이 나눠집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체험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한 개인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공허했는데 체험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혼돈했는데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그 인생이 미래가 없었는데 미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있는 자녀가 있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사춘기 남자애들 방에 가면 그 방 상태가 어떠냐? 전문 용어로 그 방 상태가 혼돈입니다. 혼돈. 그 방에 있으면 얘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공허하겠죠. 걔가 사춘기가 그 혼돈하고 공허한 방에서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전문 용어로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인생 가운데 말씀이 오죠.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씀이 미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체험이 있다는 거죠.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찾아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말씀을 오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19편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도, 여호와의 법도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이런 속성,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갈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시편은 6절에 피조세가 말씀에 순종 중인 모습과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열매가 주님께 연락되는 것과 같이 연결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한 말씀이 인생에 들어올 때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 인생이 바뀌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제가 코사나 청년 집회가 보면 인생이 바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 청년부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살 청년인데 제가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 물어보면 제가 그때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전했거든요. 특별히 저는요, 대부분 교회에 가면 한 장 설교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많은 청년들이 주일날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이 얘가 이번 주에 유일한 읽었던 성경 본문의 확률이 큽니다. 한 장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 중에 그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성경 구절이 자기를 다시 살게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자매는 20살 때가 되면 죽을 거라는 결정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청년입니다. 나는 20살이 되면 어리 되면 죽을 거야 라는 결정을 하고 왔답니다. 근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 수련회를 왔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제가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 그때 에베소 1장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 1장,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된 단어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에베소 1장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될까요? 제가 보통 묵상 훈련하면 어떤 분들은 반복된 단어를 찾으라면 주로 어떤 거 찾냐? 씁니다, 읍니다 이런 거 찾으시거든요. 그거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분들이신데 이 본문이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 안에서 하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무한 반복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다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자매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살아야겠다 얘기했냐면 자기 아픈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20살이 되면 죽으려고 결정한지 아세요? 왜?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가끔 쳐다보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대요. 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자기 눈을 보면서 종종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너만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어릴 때부터 엄마의 저주를 받고 자랐대요. 물어봤죠. 왜 엄마가 너한테 자꾸 그런 말을 하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신혼 때 엄마 아빠가 자주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라서려고 했다가 엄마 뱃속에 자기가 있었답니다. 이 두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고 아빠는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엄마가 얘를 키우는데 엄마가 얘한테 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내 삶의 희망이고 소망이다. 축복을 해도 지금 힘든 한국에 계속 저주를 한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저주를 받은 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엄마의 말을 날마다 묵상하자 나는 사라지는 게 모두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날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네. 저는 엄마 아빠에게는 unwanted baby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wanted baby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이곳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8년 전에 만난 청년인데 이 청년이 지금 한국에서는 청소년 애들 중에 좀 문제를 일으킨 애들이 처분이 있습니다. 9호 처분, 7호 처분, 6호 처분 이렇게 처분의 숫자가 있는데 9호 처분 애들은 소년원, 6호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보호 감찰 대상이 됩니다. 네, 그 보호 감찰하고 아이들이 갱생하는 그 단체에서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같은 처지 있는 애들에게 자기 아픈 상처와 함께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살의 인생을 끝내버릴 그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자 그 인생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던 그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119편입니다. 119편 이겁니다. 말씀의 새 창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든 상관의 말씀이 정답이라 말할 수 있냐를 어떻게 증명하냐? 여러분 시편은 되게 재미있는 시들이 있는데 히브리 모든 시를 갖고 글을 쓰는 겁니다. 뭐 예레미야 애가 같은 것도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슬프다는 것을 히브리 모든 알파벳으로 편지를 쓰므로 정말 슬프다 표현합니다. 근데 이 119는 뭐냐? 히브리의 모든 알파벳 단어들을 갖고 말씀이 복되다로 시를 짓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말을 쭉 이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읽었던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인이 자기 산을 뭐라도 하냐? 시인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나는 지금 나그네다. 그리고 고관들이 나를 비방한다.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을 저는 이해를 잘 못했는데 저도 한국에서 성생선교에서 파견해서 미국에서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민자의 삶이, 유학생의 삶이 나그네구나. 아마 여러분처럼 나그네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의 특징은 눈치가 많이 보인답니다. 여기 내 동네가 아닌 거예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고관들이 나에게 호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진토에 붙었고 나의 영은 눌렸다. 자, 신이 어떤 상황 속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리고 비방을 받고 있다. 영혼의 진토에 눌렸고 넘어졌다.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다. 내가 여기서 어디도 끼지 못한다. 내가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결국 난 마이너일 수밖에 없다. 내가 한 대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한 매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곳 가운데 나그네고 마이너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의 종이란 말을 계속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은 누군가 노예가 아니라 존귀함의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종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보호를 받는 것.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나는 저 하늘나라 소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신약에 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흩어진 나그네였고 고름이 되었지만 너는 주의 종처럼 하라.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주의 종이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난 주의 종이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그래서 뭘 하겠답니까? 그래서 나는 저 구석에서 내 삶의 그 한 자리에서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린다, 묵상하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환경을 바꿀 힘이 내게 없습니다. 기껏 하는 거 매일 성경 큐티하는 겁니다. 기껏 하는 거 저 구석에서 엎드려져 말씀 읽고 엎어져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위대한 행동은 아니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는 행위죠. 이번 우리의 한 주의 삶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이 환경과 여건을 바꿀 힘이 내게 없습니다. 기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내 상황과 내 자녀의 문제, 나의 비즈니스 문제, 모든 문제를 놓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위대한 힘이 없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너와 함께 하실 고백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럴 때 다시 살아난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다라는 거죠. 제 인생 이것이 너무나 내 인생에 크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파견을 가게 됩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좀 도와라. 왜냐하면 미국 한인교회가 이민교회, 어떤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모델이니까 한인교회를 잘 돕는 방법을 네가 좀 연구하고 어떻게 될지를 하라. 그래서 파견에 갑니다. 그게 2020년 2월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코로나가 오기 전입니다. 제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2년 동안 성전을 통해서 펀드레이징하고 사역을 모든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 도착하자 2주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찾아옵니다. 저를 도와줄 모든 분들이 락다운이 되고 갇혀있고, 여러분, 해외에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오면 나름대로 그 정착 시스템을 밟아야 되잖아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따야 되고 아이들 메디컬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근데 저를 도와줄 모든 분들이 락다운에서 묶여있고 저 혼자 이걸 해결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살아남지 2년 동안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런 막막함이 저희 아이들에게도 찾아온 것 같아요.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미국에 온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영어 안 가르쳐도 가면 무조건 한다. 여러분, 하긴 하는데 얘가 겪을 여러 가지 힘든 걸 아빠가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한글만 겨우 떼고 알파벳도 안 가르치고 미국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오피스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날 얘가 학교 가는 모습이거든요. 아내가 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아내가 제 딸을 데리고 제가 오피스를 가는 모습을 찍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짠하더라고요. 얘도 짠하고 나도 짠하고 하여튼 둘 다 인생이 짠해요.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첫날 가자마자 제가 점심 이후에 픽업으로 해서 픽업을 갔습니다.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도시락 싸줬죠. 제가 무식하게 김치 이런 거 안 샀습니다. 네, 냄새 안 나는 걸로 어메리칸식으로 싸줬습니다. 얘가 차에 타자마자 첫날 갑자기 차에서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왜 지금 먹지 싶었습니다. 둘째 날도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셋째 날도 차에 타자 먹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 점심을 안 먹고 지금 먹니? 배가 안 고프니? 근데 얘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죠. 아빠로서 이걸 돕고 싶지만 제가 그가 처한 상황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저도 삶이 막막하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렇고 저도 짠하잖아요. 그날 저녁에 얘를 안고 아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제가 잘한 건 뭐죠? 성경 구절 중에 힘내라, 파이팅하라 이런 구절 몇 개 찾아서 그냥 읽어준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 다음 날 얘가 학교를 이제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어제 엄마가 해준 기도를 쪽지에 적어달래요. 어제 아빠가 해준 그 말씀을 쪽지에 적어달래요. 왜? 학교에서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고 있지 않을 때 내가 그거 읽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고 내 편에 저 없는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릴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지금까지 여정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없었지만 돌아보면 그 중요한 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제가 한 자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가방 메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청년들 많은데 한 번은 갓 출산한 애기 엄마가 저한테 만나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로 보통 청년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애기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출산했는데 이제 애기 엄마가 아이를 갖고 병원에 갔더니 얘가 장애가 심각해서 태어나도 며칠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권해봤습니다. 근데 엄마 입장에서 정말 힘들게 가진 아이니까 의사가 잘못 진단했겠지, 오진이었겠지, 얘가 태어나면 정상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예정일보다 얘가 세상에 빨리 나오고 태어나자마자 얘는 중환자실에 가고 엄마는 얘를 하루에 딱 2번 면회가 있어서 집은 천안인데 서울대학병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 자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큐책을 갖다가 해보려니까 어려워요. 청소년 버전으로 하려는데 이것도 어려운데 누가 도는다는 얘기 듣고 저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이 자매를 만나서 말씀을 어떻게 읽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고, 여러분 코치라는 것은 계속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곧 데려가실 것 같았어요.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연락이 없길래 제가 곧 몇 주 만에 연락이 오면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답장이 왔어요. 이런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 아기가 괜찮냐? 아기 이름이 주윤이거든요. 준이가 좋아져서 기도관 삽입을 빼냈는데 다시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이곳 가운데 중환시설에 많은 아이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사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100일 사진이거든요. 제가 모자이크 전에 했는데 100일 사진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한 번도 엄마 품에 안기지 못한 아이를 보면서 곧 하나님이 얘를 데려가셨구나. 근데 또 연락이 한동안 없는 겁니다. 1년 뒤 이 애기 엄마가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큐티하려고 큐티책을 펼쳤는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작년 말쯤에 와서 지금 태어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제가 듣기로 얘는 평생 장애가 있는 아이인데요. 지금 당장 얘가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어려움과 장애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매가 묵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이 자매가 저에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묵상해서 제가 평생 이 아이 엄마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환경이 극적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가지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냐? 그것 가운데 나의 선택이 바뀌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환경 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내 환경 속에도 말씀을 붙듦으로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나의 컨디션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컨미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여정, 나그네 삶의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걸 기대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